자, 혹시 또 그 내용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조금 있으면 받고 바로 이제 우리 이제 10장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9장 관련해서 예, 우리 목사님 질문. 제가 이게 좀 예. 부족해가지고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사. 아이고 별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여러분들한테 뭐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자꾸 있어가지고 또 이래 하는 게 해가 되는 것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까 이제 그 선지서 이렇게 나중에 그 열방의 이국의 열방까지도 하나님 포함시켜서 아까 네네네. 이사야 19장 보면서도 네네네. 참 이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래 승리를 하는 네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실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된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그 신약에 이르기 전에 이전 구약 시대에 그러한 성취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성취가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왜냐하면 이 문맥이 이제 선지서 문맥을 읽다가 보면 막 이사야 53장 이런 데는 가서 막 갑자기 거기서 북 날라가 신약까지 예수님에게 와서 네네. 적용시키가 그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다시 또 네네네. 구약으로 돌아가고 이러니까 네네네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거든요. 아니 뭐 목사님 너무 귀한 그 질문 주셨고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그 본문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전 그 나단의 신탁 성전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되지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도 1차적으로는 이렇게 성취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약에 가서 이렇게 성취되는 어떤 그 성취의 단계가 있는 그런 그 부분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는 구약에서 도저히 그거는 발견될 수 없고 신약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죽어서 승리해서 이렇게 죄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이사야서 53장 이후에 과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됐느냐? 라고 할 때 저는 그걸 발견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네네네. 그걸 발견하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과연 누구일까? 네, 역사 속에서.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목사님. 네네네. 네네네네네. 구약 문맥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일단 이사야 53장이 성취가 되는 거로 그 구약 문맥에서는 생각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그것이 또 이래 네. 이루어지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네. 그래 생각을 했더니만은 막 그 교수님들이 보수적인 교수님들이 막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래가 네. 영 미삐게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입장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요시아로 보는 입장도 있고 스룹바벨로 보는 입장도 있고 또 이제 비평학자들은 그걸 제2이사야로 봅니다. 네, 그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뭐 또 막 너무 그렇게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다양한 입장이 있으나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알 수 없는 익명의 종으로밖에는 설명이 불가하다.
네네. 근데 알 수 없는 익명의 종인데 그게 누구냐 모르는 거죠 그걸. 네네네네 네네 네네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창세기에서 개명을 시켜준 그런 의미의 네네 이스라엘 네네네 를 말하니까 네네네 네네네 그들을 담고 있는 네네 이스라엘이니까 네네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네 말이 아니냐 그래 네네네네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나는 좋겠다 싶은데 예 아직까지 예예예 그래서 네네네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정말 정체불명의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누구도 이거를 해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연결해야 되지 않는가 게 저의 입장인데요. 다만 뭐 제 입장을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예예. 또 혹시 뭐 없으면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될까요? 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이제 우리 살짝 이제 9장 마지막에 양떼 모티브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10장으로 가면 이제 이게 목자 양떼 이미 이 모티브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구약 통틀어서 이렇게 양떼와 목자 모티브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텍스트는 제 개인 생각에 이거는 스가랴서가 가장 여기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0장, 11장, 12장, 13장이 다 목자 양떼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대로 누가 이걸 사용합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핍박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바로 이 스가랴의 본문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본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알다시피 뭐 시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사야서 정도인데 사실은 스가랴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 메시아와 연결시키는 텍스트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제 11, 12, 13 다 나오는데요. 10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장부터는요.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앞에서는 뭐였죠?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거였죠. 그죠? 자, 그런데 10장부터는 이제는 뭘 다루느냐?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룹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로기한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 토라의 말씀대로 지키고 삶 속에서 그 토라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은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결부되어 있어요. 뭐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이 모든 판단의 근거와 주체가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다 똑같이 본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제가 뭐 다 여러분 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서 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는 추천할 만한 책으로는 여러분 이제 그 돌아가셨지만 그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이제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책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그 우리 현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팀 켈러의 장점이 굉장히 그 적용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그래서 성경 주석은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제가 성경신학자니까. 다만 팀 켈러의 가장 큰 장점은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그 적용점이 굉장히 강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팀 켈러 굉장히 높이 삽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볼게요. 봄비가 올 때에 처음부터 이제 뭐가 나옵니까? 비가 나오죠. 그럼 구약에서 여러분 비가 나오면 항상 이 비는 뭐와 맞물려 있느냐? 다산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이사야서 하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산과 관련해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나중에 넘어가 되겠죠? 이야기 안 하고. 이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 비는 다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신들은 다 뭐와 맞물려 있냐? 비를 내려주는 신들로 봅니다. 왜? 그들은 농경사회에서 풍요는 뭐와 직결되어 있느냐? 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풍요를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말하면 뭐냐면 물질적 복이에요. 물질적 복이죠. 예. 물질적 복은 바로 비에서 오는 것이고, 근데 이 비를 이방신들이 이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비를 구했을까요? 예, 이방신. 다른 방식으로 비를 구하는 거죠. 예. 무리에게 소낙비를 들여서 밭에 채소를 가성히 주리라 하면서 2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이방인들은 어떤 식으로 비를 구했느냐? 첫 번째가 뭐죠? 2절에 나오죠. 첫 번째가 뭐죠? 드라빔. 두 번째는 뭐죠? 복술. 점술이죠. 점술.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꿈. 근데 이거를 스가랴는 뭐라 그러냐면 드라빔은 허탄하다 그러고 복술은 진실하지 않다 그러고 꿈은 거짓되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양같이 어떻게 해요? 유리하게 된다. 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으므로요?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한다. 그럼 여기서 목자는 좋은 목자일까요? 좋은 목자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드라빔은 잘 알다시피 이거는 가정에, 그죠? 주로 만들어 놓고 이교도의 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로 이 드라빔을 통해서 복을 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점이라고 나오는데 이 점이라는 히브리어가 카삼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삼. 이 카삼인데 이 카삼은 여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은 동물이나 죽은 사람의 시체를 통해서 이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이거 대신에 뭐 다른 거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쌀로도 하고 뭐도 많이 하는데 저기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제 죽은 동물의 간 그걸 보면서 이제 점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꿈은 뭐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뭐 그 당시에 꿈을 통해서 많이 점을 치고는 걸 다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 다 거짓되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던질게요. 왜 이런 거는 진실되지 않고 이건 왜 다 거짓된 거일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자, 고대 근동에서의 모든 이러한 이교적 행위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금식의 질문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한 게 뭐였습니까? 동기. 우리 집사님, 사모님, 와, 감사합니다. 동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대 근동의 모든 이런 점술이나 이런 의식들의 동기는 뭡니까? 아까 말했죠. 다산이라고. 다산이 뭐냐면 많은 자식을 낳는 거다. 즉 하늘에서 그 신이 비를 뿌려주면 이게 남자의 생명의 씨앗이 되고 땅의 여신이 자궁의 역할을 해서 이것을 잉태하게 되면 그래서 땅에서 곡물이 나오는데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다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동기는 뭐죠? 물질적 복을 많이 받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뭐죠? 이거는 소유죠. 나의 것이죠. 소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 2장하고 창세기 3장 이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타락 이후에는 인간이 다 모든 걸 뭐예요?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죠. 장사할 때 추를 속이지 말라 그러죠. 자, 추를 속이는 게 불이한 거예요. 자, 재판을 행할 때 불이한 재판이 왜 나오느냐? 왜 나오죠? 뇌물을 받을 때 불이한 재판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모든 불이한 것들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건가요? 내가 더 많이 뭐 하려고? 소유하려는 거죠. 자, 장사를 해요. 내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추를 옮겨요. 내가 재판을 왜곡된 재판을 해요. 왜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예, 그런 거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아까 공의하고 불의하고 왜 분리되지 않느냐? 같이 가는 거죠. 공의롭지 못한 것은 결국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뭡니까? 그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소유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 2장은 누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거 벌어요. 장사해서 벌어요. 번다고요. 맞죠? 그런데 이게 내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 거예요. 벌어도. 자, 그러면 속여서까지 장사합니까? 벌어도 이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 속이냐? 안 속이냐? 언제 속일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속이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우상숭배하고 불의의 문제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동기가 뭡니까? 더 많은 물질적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면 이걸요. 스가랴는 여기 드라빔과 또 여기 그 복술 이 거짓꿈 배후에 뭐가 있냐면 거짓 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사탄이 역사할 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올까요? 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 교인들 중에서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찾아갈까요? 그렇죠.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더 많이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그런 것을 미끼로 사용해요. 네? 그걸 보고 다 미끼로 거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교회 안에서 약간 이렇게 기독교의 가면을 쓴 무당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굿 안 하는 대신에 성경 보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네 자식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냐 이거. 자, 여러분, 오늘날 국회의원들 얼마나 젠틀합니까? 얼마나 그리고 인텔리합니까? 그죠? 소용없습니다. 학력 소용없습니다. 인간의 욕망 앞에 무슨 학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럼 또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럼 점집 찾아가는 사람이 우상숭배. 아까 말했죠. 점집 안 찾아다녀도 우상숭배 한다니까요. 제가 말하는데. 안 찾아가 우상숭배 하지 않아.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얼마든지 우상숭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권력이 절대화되고 이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식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건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팀 켈러의 진단이에요. 물론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게 그러면 나의 욕망이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뭘 딱 노린다고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뭘 노립니까? 욕망을 노린다. 욕망을 노린다. 그러면 탁 잡혀갑니다. 거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세히 가면 요 주제를 조금 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주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텍스트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공부하셨죠? 예레미야의 제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 문제. 맞죠?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판별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예레미야는 뭘 딱 제시합니까? 자, 요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요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세요? 그게 예레미야 24장.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자, 거기 가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게 목사님보다 아직 나이가 어린데 벌써부터 이게 지금 장수 지금 기억을 못. 자, 그럼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는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저기 열왕기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 나오죠. 자, 거기에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하고 여호수아 왕이 무기토 전투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미가야한테 물어보니 가라고 그래요. 그냥 가라. 근데 원래 미가야는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찝찝해요. 사실대로 이야기해.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미가야가 내가 어디에 참여했는데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악한 영들이 당신들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이미 천상회의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예. 네. 근데 그거 알고도 이제 해서 죽죠.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뭘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 회의에 참석하니까 하나님이 뭘 계획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영에 붙들려서 성전 거짓 성전에 맺어서 지금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떤 메시지?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라는 메시지, 그게 뭐예요? 회개의 메시지라는 거죠. 현재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죽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절대로 뭘 전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지에 관심이 있어요. 자,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점집에 가면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저의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저의 지인 가운데 무당이 계셔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오랫동안 안 믿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제 그 무당 되시는 그분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에요. 친척 지간인데. 근데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 해요. 그때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세훈아, 내가 경험해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더라.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래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지인이 누가 와요. 오면 이 사람이 현재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려준대요. 그분이 와서 다 알려준대요. 백발백중이래요. 뭐 또 궁금해하시는데. 근데 어머니가 뭐라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니까? 그 사람들 오면 다 알려주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 딸은 이혼하고 사연은 사업에 다 망하고 완전히 가정이 풍파한 거예요. 내 자식들 주변. 그 어머니 이해를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악한 세력들은 아까 말씀드린 계속 인간의 욕망만 보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내가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피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조심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근원적으로 나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게 정말 사는 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못 살아도 되고, 못 먹어도 되고, 저는 좀 가난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 내 영적인 문제가 뭔지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나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보여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악한 세력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갈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눈 멀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식해가지고 대박 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내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가면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냐는 거죠. 좋은 대학 갔는데 교회 안 다니고 거기서 악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좀 좋은 대학,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더 깊이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복음의 사역으로 나아가면 나는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오늘 어떠냐 이거죠. 이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계속 우상숭배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만큼 이게 강력한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과 욕망의 유혹이 너무 크니까 마귀는 너무나 그걸 잘 아니까 그걸 다 깨워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면 그게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그래요. 막 점 이야기하면 아니 전직 대통령이 힘이 없었어. 그 옆에 내놓으라는 그런 점장이 없어서 저렇게 되냐. 내가. 왜 그러면 안 알려주냐? 왜 못 가게 하냐? 인간의 욕망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과 파멸이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이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가 지금 처음부터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면 결국 뭡니까?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리한다. 결국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죠. 멸망이죠. 자, 그럼 이거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고. 자, 그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 또 이제는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복수. 목자 뭐라죠? 들. 그러면 이 책임이 또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목자. 여기서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입니까? 거짓 목자들이죠. 뭐예요? 아까 말한 드라빔을 하고 또 뭐합니까? 네, 이 복수를 하고 거짓 꿈을 가지고 미혹시키는, 그렇죠? 이 목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내가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숫염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운동에는요, 목자들하고 숫염소, 이제 목자는 알다시피 목자고 숫염소는 뭐냐면은 고대 운동에서는 이제 이 양떼들 가운데에 양떼들의 길을 인도하는 짐승들을 숫염소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숫염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좀 더 정치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숫염소들은 그 공동체 리더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정치 지도자들하고 그 리더들이 완전히 그냥 이런 우상에 물들어서 빠져서 그 영혼들을 아주 이렇게 그냥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고 유다 족속을 돌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다 족속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 준모같이 하고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사울은 활이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훈련시키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싸울 때 용수와 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굽자. 자, 그래서 이런 이 미혹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그런 용사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겠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자,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그 저의 책을 좀 읽어보시면 이게 모퉁이돌이 무슨 뜻인지, 말뚝이 무슨 뜻인지, 권세 잡은 자가 무슨 뜻인지가 설명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좀 자세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좀 이 본문의 핵심적인 것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10장 6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경고히 하고 요셉 족속을 자, 여기 또 요셉 족속이 나옵니다. 그죠? 요셉 족속은 또 에브라임 나오잖아요. 결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 돌아온다, 그들이 돌아온다, 그죠? 이런 표현들. 자, 그다음에 7절에 에브라임이 용서받고 다 마찬가지예요. 포도주 하시면 이렇게 쭉 같은 그런 회복의 이야기. 8절에 휘파람을 불고 이렇게 또 다 회복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편에 흩으려니 그러나 그들이 먼 곳에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장께 돌아올지다. 이제 회복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며, 또 같은 표현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1절에 이제 재밌는 표현 썼죠. 11절에 여기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친다. 그래서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이사야 19장에 보니까 애굽하고 아수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가 애굽과 아수르예요. 근데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역사의 반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수르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재밌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 뭐냐면 이 아까 말한 대로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친다. 이게 원래 이거는 이제 무엇을 연상을 시킵니까? 홍해 사건을 연상을 시키죠. 홍해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이제 여기서는 그거를 우리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라고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은 어떻게 했으면 이걸 제2 출애굽 혹은 새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바로 그런 새로운 출애굽의 모티브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이제 악인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빨리빨리 넘어가서 이제 넘어가야 될게요. 여기 11장 이제 목자에 대한 심판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자에 대한 심판. 지금은 이제 아까 그 10장에서 처음에 목자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러나 그 목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회복을 이야기했다면 11장에서는 이제 이 목자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자, 1절 볼게요. 레바노나 그러면서 뭐 백향모가 뭐 이제 이렇게 사른다라는 이야기하죠. 사른다, 그죠? 이게 심판 이야기죠. 불이 탄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잣나무야 뭐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지고 뭐 바산의 상수리 나무 곡할지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상수리 나무, 백향목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주로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결국 이제 힘과 번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꺾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3절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심판하느냐? 특별히 누구를 향한 심판을 하느냐? 목자들을 향한 심판을 행하신다. 근데 어떻게 행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무엇이 쓰러져요? 영화로운 것. 그래서 여기 백향목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이 다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힘과 번영, 영화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슬피 울며 소리를 지른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여기서 그냥 사자가 아니고 어떤 사자요? 어린 사자. 마치 아버지
의미가 없이 그냥 외롭게 아버지 어딨냐고 간절히 외치고 그 부르짖는 슬피 우는 바로 그 곡소리,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로 갈게요. 물론 여기서 목자들은 여러 해석이 있어요. 이게 페르시아 왕이냐 뭐냐 이거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 4절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라.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제 양떼로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스가랴의 운명은 뭐냐면 그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성전 지었어요.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또 양떼들처럼 살육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는 아주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까요? 이거는 제가 1장 1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뭐가 있다는 겁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 여러분, 희망이 없을 때는 뭐가 없을까요? 경고가 없습니다. 뭐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수용하라는 메시지만 전합니다. 왜? 이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개의 메시지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안 해요. 왜? 가능성이 없어요. 회개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심판은 정해졌으니 항복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래도 뭐가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 이거 제가 스가랴서 1장 1절 6절 할 때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메시지도 아주 무서운 메시지지만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양들이 그죠? 나중에는 잡혀 죽을 수 있는데 목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양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양들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권력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양들의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뭐라더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더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자, 여기서 이웃의 손, 이방 나라죠. 당연하죠, 그죠? 그럼 이 임금은 누구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방의 왕이죠. 누구냐? 이거는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은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의 임금을 가리킨다. 그러면 뭐예요? 이방 나라와 임금으로부터 뭘 얻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누굴 판다는 겁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렴치한 인간들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목자들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로 넘어갈게요. 11장 7절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 여기서 가련한 양들이라는 표현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요 11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11절에는 이 가련한 양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내 말을 지켰던. 자, 그러면 양떼들이 다 이제 잡혀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양들 안에서 특히 누가 있는 거예요? 말을 지키던 양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양들이 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또 거짓 목자를 따라가지만 그런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그 세태 속에서도 여전히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지키는 소수의 뭐가 있어요? 양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있다. 네. 남은 자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여기 이제 상징행위, 스가랴의 대표적인 상징행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인 액트라고 합니다. 사인 액트. 상징행위는 뭐냐면은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 상징행위를 가장 많이 한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는 에스겔입니다. 예. 머리털 자르고 뭐 이 턱수염도 자르고 왼편도 눕고 오른편도 눕고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징행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하던 선지자 여러분 잘 아는 호세아, 결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는 또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반을 다니죠. 이거는 이제 애굽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포로로 잡혀갈 때 벗은 몸, 벗은 발로 끌려가거든요. 미리 이사야는 그걸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3년 반 동안 몸을 통해서 메시지 전하지 않고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오늘 여기서 스가랴는 상징행위를 하는데 첫째 하나는 막대기 두 막대기를 가져서 두 막대기를 이제 두 막대기로 이제 양떼를 먹입니다. 하나는 뭐죠? 은총이라 그러고 하나는 연합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 목자를 제거합니다. 여기 세 목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겠죠. 이 목자가 누구냐? 뭐 여러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방 왕이냐, 이스라엘 왕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건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사람은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한 달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한 달 또 짧은 기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이 제거되는데 이는 왜 그러냐?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9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죽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이제 뭐 내 이제 그들의 뜻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은총이라는 막대를 꺾습니다. 첫째, 은총이라는 막대를 꺾습니다. 그리고 이 꺾는 것은 뭐냐면 언약 폐기. 그래서 이제 은총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 여러분 그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은총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그 이 노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적 복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총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결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연합은 호불림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결속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은총과 연합을 깨트리는 것을 이게 꺾는 것은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적 결속의 파기예요. 언약적 결속의 파기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12절 보니까 품값을 주고 그것을 이제 다는데 이 품값이 얼마입니까? 은 30이. 그 13절에 보니까 그걸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해서 그 은 30을 토기장에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목자의 부재. 목자의 부재다. 그렇죠? 그러면 목자의 부재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언약 관계의 단절이. 언약 관계의 단절이죠. 자, 언약 관계의 단절이었을 때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기서 누구로 나옵니까? 가련한 양들이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가장 어떤 불법의 시대에도 그 역사 속에서도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가련한 양들이다. 가련한 양들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어두움 상황 속에서도 이 가련한 양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15, 17 이제 15, 17가 있습니다. 좀 빠른데 그래도 좀 우리 할 수 있는 제가 좀. 자,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자, 여기서 이제 목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목자를 어떤 목자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목자. 이 어리석은 목자는 우리 오늘 10장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목자죠. 누굽니까? 예, 불법을 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양떼들을 미혹시키는 목자들. 그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으라. 자, 그 다음에 16절. 자, 이제 여기 재밌는 거죠. 16절에 특히 누구를 일으킨다고 돼 있죠? 내가 누구를 일으켜요? 한 목자, 한 목자. 자,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한 목자는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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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자가 결국 어떻게 하죠? 흩어버리고 고치지 아니하고 강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양떼들을 오히려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 한 목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으킨다. 자, 그리고 이 양떼 17절에 보니까 이 목자는 양떼를 버린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네. 그럼 이 목자의 정체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막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 양떼들을 바로 이끌지 못하는 이 목자는 궁극적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단 여기에 이 심판에서 예외가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까 가련한 양떼들. 가련한 양떼들은 악한 목자가 일어날 때도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볼 뿐만 아니라 이 목자가 일어나고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스가랴서 11장을 보면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서도 여전히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자들이 있다. 스가랴는 그것을 가련한 양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신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신약으로 가면 가련한 양떼가 있어요? 다 떠나죠? 다 떠나죠? 다 떠나잖아요. 그죠? 이거 적용해 보면 그러면 가련한 양떼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련한 양떼는 버리는 그 양떼들에게 찾아가서 그 양떼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확대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있냐 없냐? 있다 이거죠. 왜? 우리가 남은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 아닙니까? 맞죠? 그 사사시대 바로 그 다음 책이 뭡니까? 룻기잖아, 룻기. 그 룻기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나오미를 통해서 룻기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목자들이 거짓을 행하고 양떼들을 팔고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제가 그래요. 어떤 분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흥분하시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좀 계속 갈까요? 원장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